나의 모든 행실을 우리 찬양 드린 후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물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명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비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 내 모든 행실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시간 우리 김택전 부교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그것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민수기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떤 고난과 어떤 훈련을 겪어왔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3장에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연단과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과 좀 유비가 있습니다. 비슷하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바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훈련과 또 연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어떤 예표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헬라식으로 여호수아를 예수라 부르고 히브리식으로 하면은 여호수아가 됩니다. 이제 오늘 3장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었습니다.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모세는 12명을 보내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많이 보낼 필요 없다. 2명만 보내자. 그래서 여리고에서 라합이라는 여인도 이제 만나게 되었죠. 시딤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 시딤을 떠나 요단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건너가기 전에 3일 동안 요단강가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시기는 4장에 보니까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1월 10일이 지금으로 하면은 성경에 있는 달이 지금 우리식으로 보려면 한 3달쯤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이면 한 4월 10일쯤 되는 거죠. 지금으로 하면은. 이때는 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봄에는 겨울 내내 얼어있던 눈이 헐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요단강가까지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봄에는 우기 때라 비가 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기 때 내리는 비가 내려서 요단 강물이
넘치게 되는 시기입니다. 요단강은 굉장히 긴 강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폭이나 넓이가 다르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요단강은 깊은 곳이 한 3m 정도, 그 다음에 넓이는 한 30m 정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하천을 볼 때, 건기 때는 하천은 굉장히 폭이 넓은데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 물이 그 하천 가운데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요단강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비가 많이 오면은 그 큰 하천에 물이 꽉 차서 넘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그때입니다. 평소에는 건널 수 있는 강인데 이때는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40년 광야 방랑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되는 순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3일 동안 요단 강물이 넘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우리 힘으로는 건널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3일 동안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넘실거리는 강을 무슨 수로 건너요? 지금처럼 무슨 큰 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3일 동안 요단강가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니까 이 요단강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3일 지난 다음에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보고 제사장이 맨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그 뒤를 따라라. 그래서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내 생각과 내 지혜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러 가려면 하나님의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 그러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거리 사이가 2000규빗을 되게 하라는 거예요. 2000규빗이면 1규빗이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입니다. 그러면 몇 센치쯤 될까요? 보통 한 45cm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팔이 조금 긴 사람은 한 50cm. 그러면은 2000규빗이니까 1규빗이 한 50cm로 계산하기 편하게 50cm로 한다면 1000규빗이면 몇 메다죠?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도 왜 아침부터 머리 아프게 하냐고 그러던데 한 500m 됩니다. 1000규빗이면. 그럼 2000규빗이면 1000m, 1km가 되는 겁니다. 1km의 거리를 두고 따르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까이 하지 말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2000규빗 떨어져서 한 1000m 정도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급하다고 언약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거리 간격을 두고 자리를 지키면서 가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단강이 앞에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선두에 섭니다. 그리고 거리가 한 900m, 1km. 보통 팔 길이가 45cm라 한다면 900m가 될 테고 50cm로 계산하면 1km, 1000m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거리를 두고 누가 따르냐면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선두에 섭니다. 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선두에 서냐면 저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그 동쪽 땅, 비옥한 땅이 차지했어요. 근데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저 두 지파반이 모세에게 요청하기를 저 요단강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요청한 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노하면서 책망하니까 저 두 지파반이 주님의 뜻이면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우리가 선봉에 서서 우리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서쪽 지역을 다 차지하기까지 우리가 선봉에 서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주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그 뒤를 제일 먼저 무장하고 따르고 그리고 그 뒤에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이 거리 간격을 두고 따라가라 하는 그 이유가 4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되는데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요단강 저 길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한 번도 밟은 적이 없어요. 처음 가보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고 너희는 그 뒤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길,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길. (2025년) 이제 하반기도 우리는 아직 몰라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죠? 밟아보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025년 하반기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우리는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본 적이 없는 길이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너희는 거리를 두고 일정 기간 이 간격을 유지하고 언약궤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러면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래도 우리는 아직 밟아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미래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밟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급하다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하반기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미래도 그와 같이 걸어가게 될 때 안전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 주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인간적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간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요단강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앞서가 주세요. 나는 뒤에서 따라가겠습니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지금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7 족속, 가장 크고 강하다가는 족속들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무기를 빠뜨리지 말고 잘 챙기라,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재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게 될 거니까 너희 자신을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여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먼저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홍해 바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길을 건너갔어요. 근데 요단강은 물이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너희가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라, 들어가라 한 겁니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고 알아서 다 해주신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들어가라, 건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에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겠다. 오늘부터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가게 하신 오늘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속에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물 길러다 주고 밥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여호수아에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저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처음서부터 존경하고 리더로서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기 시작했냐면 홍해바다를 건너온 후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면서부터 모세를 크게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도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으로 존경과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들게 해서 너를 따르게 할 것이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요단강을 건너는 오늘부터.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큰 기적을 베풀거나 탁월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세를 도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시작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너를 높여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내가 스스로 인위적으로, 내가 리더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따라야지, 나를 존중하고 존경해야지.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때까지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일, 사명을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며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호수아가 나 그래도 모세를 뒤를 이은 나 후계자로 정식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했다가 그러면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고 무너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높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오늘부터 시작해요. 오늘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해줄 거야. 높여줄 거야. 그 말씀이죠.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아직 물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홍해바다는 쫙 갈라진 상태로 건너갔지만 아직 물이. 근데 그 넘실거리는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가랍니다.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넘실거리는 물가에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갈라졌는데, 자, 이들이 믿음으로 그 요단 강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발을 물에 담갔을 때 어떻게 됐느냐? 물이 멈추게 되었는데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제 물이 멈추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멈췄냐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될 거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그 넘실거리는 요단가에 물을 딛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물이 멈추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멈추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조금 더 그 전에 보게 되면 한 곳에 쌓여지게 되는데 더 봅시다. 14절,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아까처럼 물이 넘쳤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는데 사르단에서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물이 한 곳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사르단에서 멀리 있는 아담 성읍까지 거리가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멀리 있는 데서 물이 끊어진 거예요. 멈추어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는 데서 물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35km 뒤에서 거기서부터 물이 멈추어서 거기서 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1km, 한 3km 정도 밖에서 물이 끊겨도 충분할 것 같은데 멀리 떨어져 있는 아담 성읍에서도 물이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 물이 막 쌓이기 시작하면 겁나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또 우왕좌 야 이거 빨리 건너가자. 그래서 언약궤보다 앞서 뛰어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35km 멀리 있는 데서부터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강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이 요단 물 가운데 딱 서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까지 바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저 여호수아 3장 17절에서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물이 멈추어 쌓여진 그 사이를 건너갔는데 저기서 눈에 쏙 들어오는 게 마른 땅이잖아요. 지금 그동안 계속 물이 넘쳐 흘러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질퍽거릴 수 있잖아요, 땅이. 질퍽거리면은, 진흙탕이면은 발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그 질퍽거리는 요단강 땅을 기르면, 하천 그 요단강 폭이, 넓이가 기르면 한 1.6km 정도 되는 그 길인데, 넓인데, 1.6km 되는 길을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건너가려면 그 질퍽거리는 땅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도 마른 땅같이 건너갔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련과 역경들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런 시련과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시련과 역경들이 통해서 우리 인생 걸음 지금까지 고비고비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역경과 고비들을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서 돌아보니까 힘들었는데 마른 땅같이 건너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아닌가 보네. 마른 땅같이. 저 마른 땅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너지 못할 강이 없습니다. 강이 얼마나 넓으냐, 얼마나 그 물속이 깊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언덕에 물이 넘치는 요단강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2000규빗 뒤에서 따라갈 테니까 하나님이 앞서가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앞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 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건너가려고 할 때,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그 요단강 내 앞에 도저히 내가 넘지 못할 것 같은, 건너가지 못할 것 같은 그 요단 강물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발을 잠글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건널 거야. 내 뒤만 따라오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언약궤가 먼저 가고 2000규빗 뒤에서 너희들은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요단강에 어떤 그런 유기들이 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투덜거리지 말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넘실거리는 그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때가 있거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따라가며 건너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요단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의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요단강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일어서셔서 찬양 부른 후에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 부르심을 받아 지혜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지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 빗방 많고 원수 강